할렐루야.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세상 말로 미쳤죠. 어제는 무슨 11월 달에 그냥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름날 무슨 그냥 폭우가 쏟아지듯이 물난리 났잖아요. 그죠? 여기 말고 다른 도시에. 그러더니 갑자기 또 오늘 새벽에는 기온이 툭 하고 떨어져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부흥케 하옵소서에서 우리 소선지서 여기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한번 해보세요.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에서 이제 쭉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용들이 기억이 나세요? 저 잊어버려야 다음에 제가 또 써먹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쭉 하나의 타이틀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하박국이죠.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구절 가운데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성경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 내 맛대로, 내 식대로, 내 주관대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게 이제 원래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주는 부흥케 하옵소서. 원래 이제 주어하고 동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부흥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흥하게 하는 그 목적이 뭔가예요. 무엇을 부흥하게 하시는 건가? 주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누구 일을? 내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써먹고 싶으냐면 내가 잘 되는 쪽에다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막 하고 교회 건축도 이거보다 더 멋지게 지어내고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 집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아파트 평수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5,000평짜리 아파트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잘못된 정보가 내 속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 본다고요. 그 정보가 때로는 주일학교 때 배운 잘못된 정보, 아니면 특정한 부흥사를 통해서 배웠던 정보, 아니면 특정한 어떤 개인을 통해서 들었던 정보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자꾸 그쪽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돼요. 따라서 말하시죠. 성경에 있는 대로 보자. 근데 여기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럼 그 주의 일이 뭐냐 그 말이죠. 그때 뭔데 하나님께서 수년 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이 무슨 일인가? 두 가지예요. 유다의 멸망, 유다의 심판, 바빌론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불의를 행하고 있거든요. 그 심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빨리 심판받아야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흥돼서 잘 된다고 생각해 봐요. 세상은 더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부흥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그랬어요. 하야.
그 하야라고 하는 말이 산다 그 말이에요. 살아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살림이에요. 살림. 그 살림을 히브리 말로 하야, 여기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오늘 이제 쭉 이렇게 오베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학기까지 왔거든요. 그 전에 스바냐를 했고,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진멸입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바냐서에 보면 7번 나와요. 근데 이 메시지를 누가 들었는가? 요시아가 들어요. 요시아가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진멸이 있구나, 정신 차리자. 그리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모멘텀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쭉 소개를 할 때 다른 선지자들은 본인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되니까. 근데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쭉 밝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왕족이기 때문에 왕선과 가까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요시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라고 하는, 우리 하박국은 우리가 살펴봤고, 나움이라고 하는 성경, 그 다음에 미가, 오바댜, 오늘 학계입니다. 이 학계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주제로 이제 삼고 있는 게 뭔 건축이죠? 선정 건축이에요. 이게 바벨론 70년 포로성을 하고 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거들나 버린 거죠. 이게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상실하고 나면 그 자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껴요.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동, 감격.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교회 나오는 것이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조금 느꼈잖아요. 저는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내 교회당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가를 제가 이민 목회 시작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 성전이 있고 내 교회가 있어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마음대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시간에 상관이 없이 그냥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교회 항상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오셔서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내 속에 있는 거 토설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고. 아멘도 안 하는데, 이게 이민 목회 딱 시작을 해보니까 교회당이 없잖아요. 빌려서 봐야 되고, 그것도 미국 사람 눈치 다 봐야 되고, 주일 끝나고 나면 월요일 되면 전화가 와요. 그것도 목사가 목사한테 전화를 하면 덜 마음이 상하죠. 꼭 거기에 평신도 대표 장로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레바렌 차 목사님, 니네들은 어제 무엇을 먹었길래 이렇게 냄새가 아직도 진동하냐? 한국말 아니라 영어로 막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먹긴 뭘 먹어? 김치 먹었지. 근데 김치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하루가 지났는데, 김치 잘 안 없어져 그 냄새. 근데 속으로 그래요. 니네들은 그냥 그 치즈 냄새가 진동하더라 그냥. 여러분, 우리는 김치통입니다. 김치통. 하도 오랫동안 5,000년 동안 김치를 먹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김치통이에요. 다. 우리는 몰라요. 마늘 냄새 나고 뭐 냄새 나는 거. 왜? 우리끼리 그냥 중화되고 섞여져 가지고 냄새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금방 김치통 옆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냄새를 느낀단 말이죠. 이게 내 성전에 있어서 마음대로 기도하고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가서 알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다고 하는 사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 이게 절박하죠. 그래서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중단해버린 거예요. 중단한 지 몇 년의 세월이 지났죠?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 2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학계를 탁 이제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들에게 질책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분별하면서 살 수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해 버리고 너희들의 집을 위해서는 막 화려하게 꾸미고, 이 세상에 짧은 인생 살다가는 땅의 것을 위해서는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그렇게 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치하고, 도대체 제정신이냐?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냐? 우리가 이 학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종종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어디다 투자해야 남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막 질책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너희들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 때문에 영광을 받으리라. 그 학개 선지자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막 그들에게 와서 이제 격려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막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일으켜 세워주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막 나무라지 마시고, 막 지적하지 마시고, 막 꾸중하지 마시고, 격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막 격려하고,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요. 첫째는 성전을 방해했던 방해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주셨어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그 왕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기초가 시작이 됐는데, 고레스가 그 중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도 떠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그 자리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선조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후임자 왕들이 잘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투소가 들어왔을 때 중단시켜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도대체 계속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그것을 명령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두 번째 투서를 보내서, 이 다리오가 그래 빨리 가서 한번 찾아봐.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왕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막 물자도 지원하고 그렇게 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딱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우리 선조 때에 이 일을 진행을 한 거다. 누구도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성전 건축비는 여기서 다 충당을 해라. 이게 왜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방해꾼을 제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붙잡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없애야 될 것을 없애주시고, 막아야 될 것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참여꾼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백성들이잖아요. 참여꾼들이. 그 참여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성전 건축을 딱 시작하는 바로 9월 24일,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리라. 우리 성광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십자가 세우는 사역,
우리가 숫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서 저하고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믿음의 흔적은 남기고 가자고요. 크게 아멘.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나 복받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막 믿음생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많든 적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그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또 하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생각으로 머무르면 내일 잘되게 하려는 부흥을 그렇게밖에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땅에 영적인 멋진 흔적을 남기고 가자. 그 영적인 흔적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시켜주는 거. 그게 영적 살림의 역사잖아요. 또 하나, 참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가서 보면 이게 무슨 예배당일까 싶어요. 비가 오면 예배 못 드리고 햇볕이 너무 짱짱 내려주면 예배 못 드리고, 예배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세우는 헌금을 여러분들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물가가 계속 올라요. 과거에는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있어야 또 성전을 건축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오케이, 괜찮아요. 왜? 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선교헌금 받으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그 선한 목적과 자극을 꼭 가지고,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것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물질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헌금을 바쳤는가 생각하고 그 물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먹는 것에다가 써버리고, 친교에 써버리고, 서로 선물 나눠주는 데 써버리고. 여러분, 그 선물 없으면 지금 못 삽니까? 만약에 친교가 필요하면 내 호주머니 열어요. 그게 섬김이지. 하나님의 교회 돈 갖다가 쓰면서 그걸 친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물질이 쓰여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좀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그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선한 목적을 딱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풀어주셔서 이 일이 잘 돼서 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하나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자녀를 잘 되게 해 주셔서 그 자녀가 잘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이번에 십자가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일만 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다음이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6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 일에 막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렇게 저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게 하시는가. 여기 이제 수룹바벨이 나오잖아요. 수룹바벨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수룹이라고 하는 것은 낳았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바벨에서. 바벨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이 수룹바벨이에요. 이분에 대한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스알데알이고 할아버지가 여고냐예요.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이거든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는데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스알데알이고, 스알데알의 아들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이 손자가 바벨론에 태어나서 쭉 자기의 조상들이 역사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가문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영성을 이 손자가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손자가 정신 차린 거예요. 야, 우리 집을 이렇게 세우자.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런 선한 도전과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 손자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딱 서서, 그래서 결국 이 수룹바벨이 인정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없어졌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위임을 받아서 유다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와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바로 이 일에 앞장섰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그래서 이 수룹바벨 이 지도자를 너무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으로 이제 학계라고 하는 성경이 끝나거든요. 여기 21절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궁의 보좌들을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23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알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세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세 가지로. 여기 수룹바벨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여기 수룹바벨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 세 가지 수룹바벨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가 여기저기에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우리만 추수감사주일 지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쌓아놓은 그 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바자위 통해서 하고서 이제 남아있는 스커프, 그 뜯지도 않았습니다. 스커프 뭐 해서 바리바리 해서 그 국내 선교 협력교회에 작지만은 다 배송을 해드려요. 그래야 돼요. 우리 성광교회는 계속 섬겨야 돼요. 계속해서 섬겨서, 그리고 그 섬김이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통 크게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통 크게 주세요. 대구에 가시면은 서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제 뭐 한국에 웅장하고 뭐 멋진 교회들이 많죠. 근데 대구의 서현교회가 건축이 될 때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크게, 가장 웅장하게, 가장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그 서현교회가 건축이 되는 과정 속에 누가 있었냐면 정규만 장로님이 계세요. 그 정규만 장로님이 뭘 하셨느냐면 한약방을 하셨어요. 한약방을 하셨는데 이분에게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 이제
그 병에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 교회를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서 나은 다음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서원 기도대로, 목사님 거기는 성도들을 건축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앞장서서 하자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건축을 했는데 뭐 교회에 준비된 게 없잖아요. 이게 본인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헌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당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보통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웠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로 그분이 한약방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대구 지역에 원인 모르는 질병이 쫙 하고 돌은 거예요. 돌았는데 무슨 약을 먹어도 그 병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 정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한약방에서 조제한 그 약을 먹으면 낫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한약방에서 그 약 지어서 잡수시려고.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을 통째로 다 그 성전 건축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구에 서현교회가 그 당시에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 뒤에 그 장로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글을 들어 쓰셨어요. 정리합니다.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성전도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물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 이 성전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내 성전이 황폐되지 않도록.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중요한 성전이에요.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성전은 누구인가?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탄이 왜 즐거운가? 진짜 성전이 우리에게 와주시니까. 그래서 성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학교설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이름만이라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한 번만 더.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이제 좀 기억하셨죠? 아하, 소선지자들의 내용의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감으로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에스라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들어갑니다. 왜 그 성경이 연결이 되느냐면 바로 이 학계 선지자의 이 말씀하고 역사적으로 매치가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7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역사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머릿속에 딱 이렇게 돌아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서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그때 왜 어떤 내용으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뼈대.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 새벽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